W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마지막 주순 모임을 위한 쉐어링 가이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본문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온 가나안 땅에서 가뭄이 들게 되자 가뭄을 피해 이집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물이 풍부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나안에 와서 이 가뭄을 겪었을 때, 그가 생전 처음 경험하는 위기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은 그가 처음 겪는 이 고난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이집트에 가서 그가 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내 사라를 이제 누이라고 소개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집트 왕으로부터 이 분노를 사게 되고 결국 이집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그가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전개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래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었던 그 가나안 땅, 그곳에 가뭄이 들어서 그것을 피하게 되었지만 이집트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는 다시 그 가나안, 가뭄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야 어디에 정착하는가 하면 이 가나안 땅의 이제 네겝 광야 사막을 지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 진을 치게 됩니다. 베델 아이 둘 다 성이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뭄 가운데 먹을 것을 얻고 또 이 오랜 여행으로 지친 이 자신의 식솔들을 돕기 위해서는 그 성 가까이 가는 게 좋았을 텐데 그는 굳이 그 사이에 가게 돼요. 왜냐하면 베델과 아이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 가서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그는 그 사이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집트에 그 사람들을 의지하려 갔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가 가게 된 그곳은 처음 그가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왔지만 하지만 명령 따라왔지만 하나님은 뭐 많은 민족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니까 여전히 자신은 자녀도 없고 이 모든 땅들은 이미 다 주인이 있어서 어느 곳 하나 거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지 못한 상황 가운데 그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바로 그곳으로 돌아와 그는 자신의 초심을 점검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계속 우리가 반복하여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나 아니면 우리가 시간을 내어 드리는 큐티와 같은 영적인 거룩한 습관들 또는 우리가 어떤 수련회나 뭐 카운트다운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의 영을 점검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랬던 그가 이젠 이집트를 떠나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점검한 그였지만 여전히 그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처음 떠날 때 같이 동행했던 그의 조카 롯의 존재였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여정을 하면서 어느새 그도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어요. 아마 그것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롯이 받은 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의 계획이 롯과 함께하는 계획을 품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롯을 양자로 삼으려 했을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닐지라도 롯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온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롯도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가 롯과 함께 하게 되었지만 너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 하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이미 다른 이 가나안 민족들도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죠. 근데 이것을 해결할 때 흔히 생각할 때에는 롯도 내 사람인데 롯을 포기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이 분쟁도 해결해야 될 텐데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롯과 결별하기로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롯을 보낼 때 자신이 이제 그 족장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라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네가 가고 싶은 거 선택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할 것이다. 롯은 거절하지도 않아요. 삼촌의 제안에 대해서.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이러지도 않아요. 자신이 볼 때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곳은 요당이 강가였었고, 이때 그 모세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볼 때 모세 시대에는 이미 이곳을 황폐했던 것 같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께 멸망당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곳이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비교하고 또한 이집트에 비교할 정도로 기름진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물이 풍부한 곳. 그곳으로 롯이 가게 됩니다. 그 롯이 가게 된 곳은 당시에는 매우 번성한 땅이었던 소돔 인근에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소돔이 굉장히 악한 곳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소돔이 악한 곳이었던 것은 아마도 아담과 이 롯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아이를 택하지 않았었던 것이고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왜냐? 그곳이 기름진 땅이었던 것이죠. 롯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이 기름진 곳을 따라간 것이에요. 가까이 소돔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곳,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하는가? 그는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으로서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와 언약을 다시 맺으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었던 바로 그 말 비슷하게 하면 롯에게 봐라 온 땅이 너의 앞에 눈에 앞에 있지 않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봐라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너의 자손이 번성하여서 먼지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언약이 점점점 구체화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무언가를 선택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 붙들고서 삶의 여정을 이어서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구체화해 주시고 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언제 그렇게 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뜻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한 발짝 가까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나의 삶의 이 길이 여정이 불투명해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뜻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우리랑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운 수모임 되십시오.